2024년 북한 사역 주간 사랑으로 이웃이 되어요 가정예배 넷째 날입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정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북한 어린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푸른 노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님 우리의 도움. 인도자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1. 예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혼인문화는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수일간 잔치를 베푸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일간 베풀던 혼인잔치에서 하이라이트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나눠 마시며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부부를 축하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가정의 기쁨을 상징하고 이 잔치 동안의 기쁨을 계속해서 많은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혼인잔치를 베푸는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진 난감한 상황을 알아채고는 아들 예수에게 이 상황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입니다. 2. 예수님의 어머니는 상황을 믿음의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항아리에 채웠던 물이 훌륭한 포도주가 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3.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때 예수님은 큰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대신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며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일상에서 어린이라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북한 어린이들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안전한 환경에서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자라야 하지만 북한 어린이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들의 상황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 나누기입니다. 현재 우리 가족에게 혹은 나의 삶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 문제가 있나요?
아래에 적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각자 가족과 함께 나누시고요. 저는 요즘 저의 어려운 부분은 이 목소리입니다. 조금만 무엇을 해도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쉰 목소리가 풀리지 않아서 요즘 프로폴리스를 섭취하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요. 오늘은 지금 이번 1주간 거를 한꺼번에 지금 주일날 찍고 있는 중이에요. 주일에 사역을 마치고 오후에 하다 보니 목이 많이 풀리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 좀 답답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진행되는 동안 또 하나님이 목을 풀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지혜롭게 목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북한 어린이들에게도 예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북한에 사는 어린이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일까요? 아래에 적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적는 시간 잠깐 갖고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저는 하나님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이들이 골고루 영양소를 잘 섭취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필리핀에 있는 동안 그 필리핀에 있은 분들 중에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영양소가 골고루 된 그런 식사를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40 혹은 40대 중반 정도 되면 이가 막 다 빠집니다. 그래서 40대인데도 60대 후반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제대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고 자라나고 있는 이들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명보다 훨씬 더 짧은 삶을 살고 생을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에 너도 나도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땠나요? 한번 나누어 보죠. 저는 북한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다가가 주셔서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설님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먹을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아이들만의 권리를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함께 온가족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 도움을 구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힘든 일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 도우심을 구할 수조차 없는 북한 어린이들도 기억해 주세요. 그들을 위해 우리 가정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다시 이어집니다.